할렐루야. 예, 너무 감사합니다. 아유, 너무 준비를 잘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마지막 봤던 그 영상에 단체 사진 있잖아요. 그 단체 사진 저기 대부분의 다 거의가 고아예요, 고아. 이 미얀마는요, 고아는 100% 불교 신자가 돼요, 고아가 되면. 그래가지고 이 선교사님 들어가셔가지고 100명을 다 걷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만들어. 100% 고아는 100% 불교 신자예요, 미얀마에서. 하나님 기적적으로 저기도 역사하고 계신데 오늘 너무 감사드립니다. 너무 이쁘죠, 다 오늘 다 이뻤던 것 같아요.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권사님 봉독해드린 본문의 말씀으로 사실은 설교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너무 다 해가지고 그래도 말씀을 전해야죠. 성탄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성탄의 참 복을 다 누리는 복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탄의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되냐? 성탄의 축복을 첫째는 성탄의 주인공 되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하고는 우리가 성탄의 복을 누릴 수가 없죠. 오늘 이게 아까 발표하다 보니까 오늘 말씀에 아까 우리 박지사님, 최지사님 집에서 말씀 암송했는데 말씀 암송한 게 오늘 다 있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알고 한 건지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자, 예수님은 누구신가?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는 복 있기 바랍니다. 미가서 5장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예, 오늘 성탄절인데 이 성탄절은 유다 베들레헴의 가장 작은 이 유다 베들레헴이라는 이곳에 가장 작은 그 지파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작게 보이고 별 볼 일 없이 보일지라도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계신 사람은 가장 큰 자입니다. 반대로 세상에서 굉장한 무엇인가를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도 그 안에 주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가장 작은 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들에게 이 진리가 참으로 믿음으로 다가오는 역사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오늘 성탄은 미가서 5장 2절에 예언되었던 그 예수님이 오시는 그 장소까지, 장소가 예언되어 있고, 근데 이 예수님이 베들레헴 에브라다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했는데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그의 근본은 상고에 있고 영원에 있다. 영원 전부터 계셨던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 바로 이 말씀은 하나님. 예수님은 지금 요한복음 1장 1절은 예수님을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태초에라는 게 아니죠. 태초에. 여러분, 태초에라고 들어봤어요? In the beginning. 태초에가 성경에 어디에 나와요? 제일 먼저 나오는 데가?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죠. 태초에. 그럼 여러분한테 여쭤볼게요.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에하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에하고 어떤 게 더 빠른 시간일까? 먼저 있던 시간일까? 똑같이 태초인데. 일반적으로 그냥 아무 생각을 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창세기가 먼저니까 창세기에 나오는 태초에가 먼저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창세기에 나오는 태초는 언제입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보이지 않는 세상을 만들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태초는요, 그것을 만들기 전부터 계셨다는, 만들기 전부터.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계셨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이것이 결론이 되지 않으면 인생은요 너무 험합니다. 우리가 이것이 믿어지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그냥 내가 우연히 왔다가 우연히 사는 것이지.
근데 이것이 믿어야지만 내가 이 땅에 온 것도 그렇고 살아가는 것도 그렇고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믿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믿는 건 너무 중요해요. 세상에서는 생일날 노래를 부를 때 왜 태어났니 왜 태어났니 맨날 노래 부르면서도 사실 몰라 왜 태어난지를. 여러분 왜 태어났습니까? 우리가 오늘 예수님의 성탄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왜 태어났어요? 어쩌다 보니까 태어난 겁니까? 육신의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온 것 같지만요,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믿어진다는 건 정말 기적이에요. 기적이고 이것이 믿어지는 복보다 가장 큰 복은 없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2절 3절 예수님이 또 어떤 분인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지었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계셨고 하나님이라.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 그래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다 모든 것 다 예수님께서 지으셨다고. 그리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17절에서는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예, 금방 요한복음 1장 2절 3절과 같은 말씀이죠. 그죠?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그런데 특별히 여기 16절에서는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그 말씀과 좀 다른 게 나오죠.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나 권세들이나.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다고 생각할 때 보이는 것만 생각하는데 보이는 것만 만드는 게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도 만들었어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더 세계가 더 중요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서도 보이는 모든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우리가 보이는 모든 것은 지금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은 그 어떤 것으로부터 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오늘 이 골로새 1장 16절 17절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원인과 목적이 돼요. 원인과 목적.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원인과 목적입니다. 그분으로부터 왔고 우리가 그분이 우리의 목적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그분이 우리의 목적인 이유도 뭡니까? 우리가 그분을 만나야 구원해요. 그분을 만나야. 그분과 하나 돼야. 그분과 주와 합하는 자는 한 명이라는 것처럼 주와 합하는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위하는 것이 사실은 그래서 나를 위하는 것. 예수님을 위하는 것이 나를 위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 여기 로마서 8장 19절은 예수님과 태초에 계셨던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또 우리를 향한 애정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향한 애정은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애정은 뭐냐면 창세전부터 애정은 뭐냐면 많은 형제들 중에서 예수님이 맏아들 되는 것이 예수님의 애정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가 아는 많은 사실들이 있지만 그 중에 또 빼놓을 수 없는 목적이 뭐냐면 진짜 목적은 우리를 위한 것도 있지만 예수님 자신이 많은 형제들 중에 맏아들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많은 형제들 중에 맏아들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는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그들로 우리를 세우려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목적이 될 때 그게 누구의 목적이에요? 우리의 목적이라고요. 우리의 삶의 목적. 예수님의 목적과 우리의 목적은 하나라고. 바로 예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복이 있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우리가 평탄의 축복을 누리려면 두 번째는 이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이라 했죠, 그죠? 사람으로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갈라디아 4장 4절부터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사람의 모습 오신 이유는 이 5절에 보니까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율법 아래 있다는 것은 죄 아래 있다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율법 아래 있다, 죄 아래 있다. 그래서 이 율법과 죄를 하나로 묶어서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그런 말들 하는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죄에서 우리를 속량하기 위해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죄의 사함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들의 명분. 여러분, 아들의 명분을 얻는 진짜 하나님의 아들들 되는 것은 언제부터 됐어요?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예수님이 맏아들 된 이후로부터. 예수님이 언제 맏아들이 됩니까? 부활하셔서 맏아들이 돼요. 먼저 부활하셔서 많은 형제들 중에 부활의 첫 열매로서 맏아들이 되고, 그 이후에부터 오순절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자들의 하나님의 아들들로, 그때부터 아들의 명분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전에는 예수님 외에 하나님의 아들로 불릴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은 이거는 실로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거는 천지개벽할 천지개벽에도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히브리서 10장 9절 10절에서는 이것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로마서 이 갈라디아 4장 4절 5절과 거의 같은 흐름인데, 히브리서 10장 9절 10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했어요. 세상에 아담 이후로 사람의 모습으로 태어난 중에 죄에 의해서 자유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죄에서 자유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보니까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했지만 거짓말로라도 세상에 어떤 종교 지도자가, 종교 창시자가, 찾아보세요. 내가 너희의 죄를 위해서 죽노라, 내 죄를 위해서 짊어 죽노라, 그렇게 말한 종교, 거짓말로라도 내 죄를 위해 죽노라고 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양심은 있는 거야. 양심. 다른 종교 창시자들이 양심은 있는 겁니다. 아니,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내가 내 죄를 위해서 죽는다 해버리면 이거 복잡해진단 말이에요. 이게 누가 진짜인가? 근데 이 세상에 왔는 그 어떤 종교에도 죄를 위해서 내가 죽노라, 내 몸을 주노라, 내가 피를 흘노라, 율법을 따라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 말한 것처럼, 구약시대는 짐승을 잡아서 짐승의 피를 보면서 언젠가 예수님께서 오셔서 진짜 구원자가 오셔서 자기의 피를 흘려서 자기의 몸을 주고 자기의 피를 흘려주실 것이다. 그것을 기다렸습니다. 여기서 첫째 것을 폐한다는 것은 짐승의 피가 아니라 자기의 피를, 제사제도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사람으로 오셔서 뭡니까? 제물이 바뀌네. 제물이, 옛날엔 제물이 뭐였어요? 옛날에는 제물이 소나 양이나 짐승들이 제물이었다고요.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제물이 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제가 새벽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세례 요한이 안수할 때 예수님께서 세례를 줄 때 세상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짊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보면서 세례 요한이 이튿날 예수께서 오는 것을 보면 세례 요한이 뭐라 합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렇게.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첫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목적이 있어요. 예수님이 왜 피를 흘려야 됐습니까? 이 둘째 것, 첫째 것 폐하고 둘째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영생,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주게 한 겁니다.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거기 생명나무가 있었거든요. 생명나무의 길을 막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사들에게 그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겠습니다. 왜? 그거 못 따먹게. 그거 따먹으면 큰일 납니다. 생명나무나, 여러분, 우리가 생명나무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지난주에 말했지만 두 번째 나타나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나무라고요. 그분과 연합하는 게. 근데 범죄한 그분, 죄인하고 그분하고 하나 돼버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도 죄인이 돼버려. 하나님도 불법이 돼버린다고요.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죄의 문제를. 죄에서 구원받는 것은 죄에 대해서 죽는 것이고 영원한 죄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심으로. 이 뜻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제사제도가 피하는 거, 제사제도를 피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짐승의 피가 아니라 자기의 피. 짐승의 몸이 아니라 자기의 몸. 그리고 뒤에 나오면 히브리서 10장 뒤에 나오면 뭡니까? 에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까지 새 언약을 말합니다. 새 언약. 모세에게 준 그 모세의 율법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에 새 하나님의 영을 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이 아들의 영이 아들의 영. 아들의 영. 고린도전서 15장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던 것 같이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예, 마지막 아담. 여러분, 아담은 사람이란 뜻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셨어요. 하나님인데 사람으로 오셨다고. 마지막 아담. 첫사람은 진짜 처음에 그 아담이고, 그것도 사람이란 뜻. 아담이란 히브리어 자체가 사람이란 뜻이에요. 마지막 아담 예수님,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로마서 6장 62절 63절 말씀처럼 인자가 이전에 있던 것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면 너희가 어떻게 하겠느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이전에 있던 아버님 것 올라가서 살려주는 영이 되는, 살려주는 영. 우리는 그 살려주는 그 영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그분을 만나는 겁니다. 육신으로 만나는 게 아니에요. 믿을 때 우리가 우리 안에 갈라디아 2장 10절이 이루어지면서 우리가 믿고 갈망할 때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라는 것처럼 살려주는 영이 되는 그분과 하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거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아들이 영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뭐로 삽니까? 옛날 생명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으로 산다는 게 뭐냐면 이 생명으로 사는 게 복음으로 사는 거예요. 내 옛 자아를 날마다 십자가에 죽이고 주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그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인,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요셉하고 예수님하고는 피도 한 방울 안 섞여서 사실은. 그죠? 호적상 그냥 아버지, 호적상 아버지. 그래, 안 그래요? 아니, 잠자리도 안 했는데, 마리아하고 잠자리도 안 했는데, 어느 날 배가 불러오잖아요. 마리아에게서. 그래서 가만히, 난 손도 제대로 잡아본 적 없는데, 저 여자가 왜 그럴까? 그러니까 속에서 막. 근데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되게 착한 사람이라고 그래서. 다른 사람 같으면 벌써 막, 해가지고, 율법에 돌에 맞아 죽어야 되거든요. 근데 아무한테도 알리지 않고. 그걸 하나님이 아시고, 밤에 나타나서, 다윗의 자손 요셉아, 그 일 때문에 걱정하지 마. 응? 마리아에게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잉태된 거야. 성령으로. 여러분, 성령으로 잉태된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또 나와가지고 탁 불륜하고 나서 성령으로 잉태된다고 하면 안 됩니다. 별 사람들이 다 있어가지고. 그래서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천사가 그 마리아 요셉에게 나타나가지고 이걸 천사 수태고지라고 합니다. 천사 수태고지. 그래서 갈릴리 나사렛에 가면은 천사 수태고지 교회가 있어요. 크게 수태고지 교회. 아직 건강이 허락되면은 시간 있을 때 한번 가보세요. 근데 이스라엘이 좀 너무 불어. 끄다가 막 미사일 날라고 그래가지고 그때 갔다 오길 잘했어요. 그때 잘못했으면 미사일 맞을 뻔했어요. 하마터면 거기 작년에 벌써 오래됐죠, 그죠? 하마스에 뭐예요? 하마스가 맞나요? 와, 생각만 해도 끔찍해. 우리도 거기 갔었거든요. 거기 있었거든, 성지순례 갔을 때. 참,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내가 아까 거기 있으면 나도 그럴 뻔했는데, 내가 어디 앉고 일어서는 거 하나하나도요, 하나님이 나를 주관해 주지 않으면, 야,
여러분 한 해를 생각난 길에 오늘까지 인도하신 한 해 살면서 이런 일 저런 일 별일 다 있었지만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지금 서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걸 우리를 조정해 주신 거예요. 있어야 될 곳에 있지 않게 하시고 그걸 조정해 주신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마태복음 1장 2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천사가 나타나서 천사가 고지를 했죠. 천사 수태고지. 수태고지 하면서 이게 마치 이거 꼭 우리로 치면 태몽 같은 거예요. 태몽. 그죠? 태몽하고 우리로 보면 태몽과 비슷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다 태몽 있죠. 그죠? 태몽이. 네. 근데 이제부터 우리는 우리의 태몽은 뭐가 되냐면 예수와 임마누엘이 우리의 태몽이 될 줄 믿습니다. 뭔 말인지 알아듣나 모르겠어요? 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 태몽은 각자 다 뭐 별 태몽이 있겠지만은 하나님이 진짜 우리를 어떤 태몽이라고 수태고지. 우리를 예수화하려고. 우리를 예수와 임마누엘이라는 이 은혜 가운데 이끌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다음에 진짜 태몽은 예수님이 가신 수태고지가 우리의 태몽이에요. 우리의 태몽. 아주 오래전에 이 경상도는 불교나 이 미신이 굉장히 심한데 어떤 분이 어떤 권사님이 이제 슈퍼마켓에 전도를 하러 갔는데 그날따라 이분이 막 굉장히 언제부터가 표정이 굉장히 어둡더래요. 그래서 뭐 고민 있나 근심이 있나 물어봤대요. 참 전도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이 뭐 사건을 만들어줘요. 물어봤더니 이 사람이 뭔 걱정이나 봤더니 돈도 많다. 근데 서울에 결혼식장 갔다 왜 해필이면 점쟁이한테 가가지고 안 갔으면 차라리 좋았을 때 가서 물어봤대요. 우리 아들이 좀 어떻게 되겠나 물어봤더니 10월 달에 죽는다고. 점괘가 10월 달에 죽는다고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용한 점쟁이가 된대. 그래서 경상도 거기 근처에 와서 진짜 더 용한 점쟁이한테 찾아갔어. 근데 거기도 똑같이 점괘가 나오는 거예요. 비싼데 다 찾아가는 거예요. 여름 같으면 걱정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물어봐야 돼. 믿음이 있는 점쟁이. 가지도 않지 믿음이 있는 점쟁이한테.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막 그거를 이 권사님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권사님 딱 한마디에 전도했어요. 예수 믿으면 끝나는데 걱정 안 해도 되는데. 여러분 우리의 진짜 수태고지는 우리 모든 사람 여러분들의 지금의 삶의 모습이 어땠든지 간에 우리는 우리 것을 잡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오늘 천사가 요셉에게 다윗의 아들 요셉아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면서 두 가지를 말씀했잖아요. 예수라는 이름을 줬고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팔자는요. 예수 팔자, 임마누엘의 팔자예요. 따라합시다. 우리의 팔자는 예수 팔자, 임마누엘의 팔자. 죄에서 저주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돼요. 임마누엘. 진짜 임마누엘은 뭐예요? 육체로 오신 예수님. 여기서는 아들을 낳은 이름을 예수라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을 것이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했으니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면는데 여러분 진짜 임마누엘은 육체로 오신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게 아니에요. 육체로 오신 예수님과 사람들이 함께 있으면 얼마나 같이 있어요. 제한된 사람들. 그래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육체로 오신 예수님과 그렇게 함께 있고 밥도 같이 먹고 그렇게 말씀도 듣고 했던 사람 중에서도 누가 13년이니까 예수님이 모른대. 난 너를 모르겠다 도무지. 진짜 임마누엘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말씀처럼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러분 그분이 2000년 전에 그 예수는 첫 번째 나타나신 예수는 말구 위에 오셨지만은 두 번째 나타나신 예수는 어디에 오시게 오십니까? 우리 안에. 근데 우리 안에 2000년 전 육체로 오신 예수님, 아기 예수님이 거할 곳이 없었던 것처럼 사람들 마음에 주님을 모실 거죠. 우리 오늘 권사님 기도할 때 그런 기도하시더라고요. 내 마음에 모실 거. 그분을 모시. 세상 것으로 꽉
차 있어서. 정작 그분이 들어올 마음이요. 들어올 곳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의미에서 성탄의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그럼 성탄의 복을 받나요? 누가복음 2장 13절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누가 성탄의 복을 받습니까? 이 땅에서는 여러분, 우리가 땅에서 성탄의 복을 받는 겁니다.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이 누구예요? 방금 제가 앞에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을 삶의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이것을 우리의 믿음의 삶의 신앙, 사랑한 삶의 제일의 목적으로 여기는 사람.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돈 버는 게 최고의 가치가 아니에요. 여러분, 돈도 열심히 보세요. 열심히 안 벌 거예요? 오늘 영상 봤잖아요. 선교지에 제가 이번에 그 성탄절 전에 이 영상을 우리 교인들한테, 다른 분한테 이걸 미리 다 보냈어요. 사실은 우리 교인들한테만 오늘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선교지도 보내고, 선교지 제가 처음으로 이제 선교지 7군데 카톡을 딱 같이 카톡 해가지고 7군데 선교지한테 다 보냈어요, 이거를. 그래서 그분들도 우리 교회에서 기도하는 7군데 선교사님들 오늘 처음 봤을 거예요. 7개를 다 보내줬으니까. 그랬더니 이거 보냈더니 동병상련이라. 아프리카에서도 이거 보고 서로 보면서 서로 위로를 받는 거예요. 서로. 그러면서 제가 우습게 그랬어요. 언젠가는 7명이 다 같이 한 자리에 한번 모였으면 좋겠다. 그러려면 돈이 있어야 돼. 돈이 같이. 비행기표도 끊어줘야 되고. 마음에 몰라요. 내가 육신태간이 모르겠는데 하필이면 내년에 호남 연애 20년 전인가 호남 선교대회를 했었거든요. 근데 내년에 8월 달에 선교대회를 해요. 연애에서. 그 선교대회는 뭐 전라도 이렇게 하는 건데 저도 몰랐는데 제가 또 중요한 위치더라고요. 내가 선교위원장인데 그러니까 연애에 임원이 5명이에요. 제가 임원 중에 1명이에요. 그래도 감독님, 총무님하고 나도 어쩌다 보니까 내가 그렇게 됐어. 내가 거기 갈 자리가 아닌데 근데 모르겠어요. 마음속에 내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년에 8월 달에 그거 하게 되면 연애적으로 이게 선교사인데 우리 연애에서 하는 선교사님들 모셔가지고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돈이 엄청 많이 들고요. 돈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몰라요. 저 혼자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선교사님들 모셔서 보니까 강사님들이 와서 하는 것 같지만 선교사님들 중에 뭐 다 잘하지만 선교사님들이 간증을 서로 듣는 게 오히려 더 영향이 많을 것 같아요. 서로 막 했던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하는 소망에 대한 게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 혼자 소망일지도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기도하시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8월 15일인가 8월 달에 지금 그거 한대더라고요. 근데 이제 원래는 연애에서 계획된 거는 연애에서 그 뭐 전도하는 그것만인데 내 마음에 그래서 제가 감독님 만나면 한번 제가 얘기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 기회가 있으면. 누가 성탄의 복을 받으면 누가 성탄의 복.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분명히 알고 이것을 우리의 삶의 믿음의 제일의 가치로 여기는 사람. 이 사람에게 진정한 성탄의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 복 있기 바랍니다. 이 설교를 저도 영상으로 담아서 카드로 여러분에게 보낼 거를 마지막 보여주고 1분짜리 떴어요, 사모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25장 찬양하겠습니다.